우리가 2022년 1월 1일부터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에는 1차, 2차에는 이 새말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확충하고 또 우리가 일과 굴리기 또는 정견을 세우는데 어떤 것이 정견인지를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주력을 했다고 하면 3차 새말기 천일결사부터는 그것을 더욱 심화를 해서 자기가 이제 정견을 세우고 나아가서 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웃에 말하자면 공부를 새말기를 전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과 굴리기 모습 공식은 일과 굴리기와 모습 공식은 말하자면 우리가 나와 세상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바르게 보는 것을 그 이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요. 일과 굴리기하고 이 모습 공식을 하는 거는 종교의 관계 없이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이 내부적으로 일과 굴리기하고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단단해져야 내가 이것을 하니 어떤 말하자면 체험을 하고 내가 실생활에서 어떤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생활 속에서 더 번뇌를 차치하고 더 자유스럽고 그런 것을 자기가 이제 경험이 돼야 남에게 이것을 권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계속 닦은 거죠. 기초를 계속 닦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우선 방향이 발라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책 제목에도 그런 거 있대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분 굉장히 많이, 지혜로우신 분이죠. 책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깨달은 바가 있으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일에 우선 바르게 접근이 돼야 돼요. 방향이 바르게 접근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말하자면, 실천을 해서 좋은 습관, 그것이 내 몸에 익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자유롭고 건강한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삶이 돼요. 이것이 자유롭고 건강한 삶이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과 굴리기하고 모습 공식을 지금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자녀이거든요. 자녀. 또는 가족, 주위의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특히 자녀들에게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이 방법이 일과 굴리기와 이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것을 이제 자꾸만 해보고 종교를 떠나서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과 나와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어떤 이치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점점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끌고 가는 주도적인 삶을 살 거라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엄청나게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가상현실 지금 뭐 메타버스 뭐 이렇게 해서 더욱더 이제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가 어떤 물질이나 그런 데 더 아마 많이 끌려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컴퓨터의 능력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향상이 돼서요. 나중에는 뭐 웬만한 일은 인간이 컴퓨터 못 따라갑니다. 인간이 컴퓨터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 그 박사가 그 쓴 책에도 보면 이런 그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가장 살아남을 수 있고 가장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책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는 사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그것을 파헤쳐 보는 사람. 이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2011년도에 개원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이렇게 줌으로 영상 법회를 하리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워낙 환경을 너무 많이 훼손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 인간의 말하자면 생활, 특히 정신세계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안 만나서 그런데 우리 도반이신 무영 선생님은 벌써 30년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고, 또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 반드시 대물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자기가 각성이 돼서 자식에게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와 배움이 깨달음 이게 없으면 위에 부모가 한 걸 그대로 자식에게 하고 그 자식은 또 배운 게 그거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또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면 정말로 그 아이가 그렇게 한 데는 정말 99%는 부모 책임이더라고요. 부모 책임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각성이 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말하자면 자기를 바로 보고 또 그것을 그것을 고치려고 실천하고 바른 이치를 깨닫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혼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이거는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만히 보면서 이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이 상태로 왔는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그 프로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에는 우리도 지금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기 잡는 법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면 민물에 가서도 잡고 바다 가서도 잡고 다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거는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고기 잡는 법.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그 자녀가 스스로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그 말하자면 세상살이가 고기 잡는 법을 알면 자기가 거기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알게 모르게 또 전수가 될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녀들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고 주위에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지금 일과 굴리기 하고 모습 공식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사람을 개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권유하셔서 새말기 천일결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서 보림선언의 이런 교세를 넓힌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실은 교세라는 것은 저절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것이 맞으면 교세가 늘어나는 것이지, 공부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교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특히 지금 10대, 20대는 엄청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저문하는 황혼이라서 말하자면 시대에서 살려면 헐떡거리고 살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주인으로서의 그 삶이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지금 반야성 보살님이 82세시거든요. 이제 내년에 83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지금 부산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생사 문제 해결이 정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근데 생사 문제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고, 나이가 젊다고 늦게 죽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죽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전혀요. 그런데 내가 생사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자각을 가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자기가 뇌 살 줄 알아.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생사 문제 해결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모든 사람이 발등에 불이 붙어 있어요, 지금요. 근데 본인이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줌이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영상 법문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나는 반드시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이거든요. 참 고맙고 고마우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야성 보살님은 그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시는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정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롤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그리고 이제 어저녁에 주말 정진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선원에서 지금 이류거사님, 최유거사님, 각성거사님, 어전에 송덕거사님은 지금 안 오신 모양입니다. 이 네 분 거사님이 토요일에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얼마나 약속도 많고 토요일에 뭐가 많습니까? 그런데 벌써 1년 몇 개월 되셨죠? 예? 예? 1년 반 돼가 1년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명거사님, 일초거사님, 뭐 묘광이, 또 저기 우리 효정거사님, 또 명상거사님, 이렇게 요새 이제 정자윤 거사님도 한 번씩 들어오시고 홍정화 도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빛이 있으니까 지금 이류 거사님하고 이렇게 네 분의 거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매주 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시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열심히 정진하는 걸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빛이에요. 빛, 등불이에요. 어둠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등불. 엄청난 회양입니다. 엄청난 회양이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죠. 내가 뭐 남 빛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쭉 가면은 그 자체로 그냥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림이가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고, 법계도 아기를 키우고 있고 쭉 키우고 있는데, 저도, 말하자면 30대서부터 제가 아침에 꼭 예불하고 자선을 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됐어? 한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매일매일 엄마가 공부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빛이에요. 그것 자체가 등불이에요. 나는 내가 수행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 거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은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해도 늘 보고 있거든. 보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 젖어요. 젖는다고요. 그 가랑비 옷 젖듯이 늘 젖어요. 그러니까 말로 안 해도 그것 자체로서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매일매일 정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 아시게 됩니다. 그게 왜 빛이 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남에게 얹혀서 업혀도 가지만 내가 남을 업고도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번 새말기, 제3차 새말기 정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같이 정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자녀들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하고 그거 해서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새말기 천일결사 노트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등강보살님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1000일, 1일서부터 1000일까지 쭉 스스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그 노트를, 이제 우리만의 노트죠. 우리만의 노트를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우리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해도 자기가 거기다가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일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휴머니스트들입니다. 진짜 휴머니스트라고요. 휴머니스트가 그냥 어쩌고저쩌고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진짜 휴머니스트입니다. 자, 94쪽.
여기 보면 허공이 나를 여의지 않았어. 허공이 나를 여의지 않았으니 나도 허공을 여의지 않았어. 물론 우리 육신도 허공성, 마음도 허공성이라는 말을 안 해도 그렇단 말이야. 내가 어찌 허공을 여의겠나. 내가 어떤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허공을 떠날 수 없거든. 이게 이제 이적으로 봐서, 이적, 우리 법신분이죠. 법신분으로 봐도 우리가 허공을, 바로 허공이니까 허공을 떠날 수 없고, 사적으로 봐도, 사적, 이런 모습 있는 현상으로 봐도 허공을 떠날 수 없어요. 허공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유학에서 말하는 신독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검색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칠판에 잘 안 쓰니까 요새는. 자,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자, 신독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자, 검색해 봅시다. 참 좋은 세상이다. 신독. 자, 저기 이형건 도바님, 새로 오신 이형건 도바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단 국어사전에는 네, 홀로 있을 때에도 네,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네,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 네,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백과사전에는 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욕, 물욕에 빠지지 않고 삼간다는 뜻을 지닌 유교의 주요한 수행 방법 또는 실천 덕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좋은 일에도 허공을 여일 수 없고 나쁜 일을 해도 허공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허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허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보가 있을 것이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과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중계가 된다? 전 우주에 중계가 돼요. 전 우주에. 다른 사람이 말입니다. 저놈 미워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급수가 낮아서 몰라요. 급수가 낮아서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많은 그 세상에서는 생각으로 어떻게 한다? 저 사람 생각 다 알아. 뭐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천상세계에서는 우리는 아기를 낳으려면 남녀가 몸을 서로 부대껴야지 아이를 놓는데 거기서는 뭐예요? 생각으로 딱 아이를 놓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지구에 사는 이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면 저 사람 모르지. 내가 요런 짓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면 저 사람들 모르지. 이렇게 하니까 엄청 어리석은 일이죠. 엄청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요. 그러면 그게 어디다 다 중계가 돼요? 우주에 다 중계가 돼. 중계가 돼서 다 그냥 기록이 다 돼버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언행을 삼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물론 그거를 공부하면 그 당처가 비었다, 비인 이치를 알면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에도 들어앉지 않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랴, 이런 게 그 경전에도 있습니다. 착한 일에도 들어앉지 않느냐, 나쁜 일을 하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살이 보면 조금 이렇게 요령도 부리고 어쩌고 이래야 잘할 것 같지만 끝에 가면은 우직하게 제대로 가는 사람이 결국은 빛을 보더마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95쪽 가면
우리는 허공을 떠날 수 없습니다. 허공은 나를 여의지 않고 내가 허공을 여의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긴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말에 반향이 있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슨 말에 반향이 있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말에 반향이 있는 모양이라. 물론 보림선에서는 보통으로 하는 말이거든. 우리의 주가 좀 엉뚱해. 우리의 색상 신분으로 보면 너무나 엉뚱하거든. 선생님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모습이 험하고 이 모습은 내가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걷어 잡을 수도 없는 허공이 진짜 나라고 하시니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색상 신분이 아니면 말할 것도 없이 척척하면 척척하는 건데 몽둥이가 날아가는 이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든지 허공으로서의 나라 사실 허공이란 없는 거예요. 말하기 쉬워서 허공으로서 나 이런 말을 빌려다 하는 거예요. 슬기로서의 나 하는 좀 이상해. 이상할 것도 없는데 실감이 잘 안 와. 그래서 성품으로서의 나다 해도 실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해야 실감이 가. 그러니까 허공이란 거짓말이다 하는 이런 말도 하게 되지. 여러분들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들이거든. 허공이란 말을 빌려다가 내가 하는 말인데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거든. 육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야. 육신은 자꾸 변하니까 육신으로서의 여러분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육신으로서의 내가 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만약 육신으로서의 여러분이 된다면 어릴 때는 없어졌습니까? 여러분도 없어져야 될 거란 말이요. 예, 이치적으로 그렇습니다. 10살 먹었을 때 몸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없어져야 될 건데 어찌 지금은 있는가? 그건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하는 거다? 그럼 지금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는가? 아닙니다. 지금 몸도 자꾸 변합니다. 1, 2년, 3, 4, 5년이 지나면 지금 이 몸뚱이도 또 없어져. 예, 그럴 겁니다. 진짜는 없어지는 법이 아니야. 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진짜라 할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 인연에 따라 인연을 흘리기로 해서 몸을 낮춘 거요. 어째서 인연에 따라 몸을 낮출 수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요. 우리가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니까 허공이 있다. 허공이라는 것이 텅 빈 어떤 허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허공을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죠. 만들어서 텅 비었다. 허공 없다. 텅 비었다. 이 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다를 하나의 모습으로 만드니까 없다가 뭐가 돼버려요? 있다가 돼버려요. 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허공은 우리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리키려고 하니까 그 이름을 빌려다가 쓰는 겁니다. 허공. 그래서 허공이라는 우리의 지금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이 텅 빈 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 이런 개념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다가 쓰는데 그 허공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허공이
텅 비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다. 뭐 절대 불변한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단멸이라고 합니다. 없다는 것도 단멸, 있다는 것도 단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요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없다 해가지고 쏙 있다 해가지고 하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없다도 있다도 뭐다? 모습이거든. 모습이라서 본래 그 자성이 없는 거예요. 없다 있다는 하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없다 있다의 압소식을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공이라는 것은 없다 있다의 압소식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빌려다가 쓰는데 그 중에서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허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공,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예요. 그게요. 허공에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성품이 없는 겁니다. 그거요.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그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육근으로 인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몸뚱이라는 것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몸뚱이를 내다고 하는데 내 눈이 만약에 내 눈이 지금 전자현미경이다. 이러면 이런 몸뚱이가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뭐다? 원자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더 세밀하게 보면 그냥 형체라는 것이 다 없지요. 이런 형체가. 근데 우리 눈이 지금 우리의 어변에 말하자면 동분만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어변에 알맞게 우리의 사이클로 보는 몸입니다. 우리의 사이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헛것을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요거를 딱 붙잡고 어디가 자꾸 내다 이러거든. 내다 이러다가 보림선언에 딱 오면 또 허공으로서 내다 하거든. 그게 또 몸뚱이 내다 해서 어디로 탁 옮겨간다? 허공으로서 내로 딱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붙이지 않을 수 없죠. 저를 가리킬 때 자꾸 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심행 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일심행은 지금 저 사람이 일심행이구나. 이름을 딱 붙였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도 본래의 우리의 그 본래 면목, 본래의 그 소식을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가장 말하자면 사람들이 인식이 잘 되고 좀 어감이 좋다. 응? 그것을 빌려온 게 뭐야? 허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는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름에 알맞은 맞는 그 자리를 말하자면 자기가 되밟히는 거죠. 예, 그렇게 딱 알고 계시면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름이다. 이름. 그래서 보통은 몸뚱이로서의 나라고 생각을 늘 하다가 갑자기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이해 불가합니다. 이해 불가니까 뭐 절대성, 상대성부터 시작을 해서 막 온갖 수단 방편을 몸뚱이 무정물이다. 뭐 생체 이식을 하니까 그 몸뚱이는 네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거를 다 수단 방편을 동원을 해서 비유를 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한다? 접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접근을 하게 만드나 그 접근이 곧 그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백금쌤 맨날 말씀하시는 게 문 앞까지 데리고 갈 수가 있다. 내가 문 앞까지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문 앞까지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공부나 뭐 운동이나 예술이나 뭐 어떤 거라도 가장 중요한 게 선생입니다. 선생. 왜냐면 선생은 이정표거든. 스승은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 길을 가르쳐주는 등불이라요. 이정표니까 일로 가면은 부산을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선생이 이정표가 잘못돼서 일로 가야 만약에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인 줄 알고 막 열심히 가. 간 만큼 손해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바르게 눈 밝은 그 분야에서 정말로 자기가 말하자면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기로서의 나 이러면 조금 이상하다. 또 실감이 잘 안 와. 성품으로서의 나. 뭐 슬기로서의 나, 성품으로서의 나 이러면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이게. 아이고 지혜로서의 나, 슬기로서의 나, 성품이란 말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건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뭐 절대성으로서의 나 할래도 절대성이라는 것이 뭐 뭔지도 알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말을 빌려온 거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백봉쌤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이름이다 이 말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텅 비었다 하고 텅 비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 있게 되죠. 없다. 텅 비었다라는 말은 있다, 없다 이 뜻이 아니라요. 있다 하거나 없다 하면 단멸이라, 단멸.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 반야 중에서 문자 반야라고 하는데 이제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제 이렇게 설법이나 이런 것을 문자 반야라고 하거든요. 그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쓰여져 있어 지금 언어로 쓰여져 있고 문자로 쓰여져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냐 수단이다. 수단 방편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직접 스스로 깨달았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가 무엇인지 알지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절대로 이렇게 맞으면 언어나 문자에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신으로서인 여러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는 거. 육신은 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변한다. 변한다라는 거. 우리가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진짜와 가짜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개념적으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 가짜는 뭐다? 가장 큰 특징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지금 몸뚱이 변하셨죠? 이영건 도반님. 변하니까 뭐요? 가짜. 지금 내가 생각도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그것도 가짜. 내가 손을 지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가짜. 입도 오물오물 하는 것도 뭐요? 변해서 이렇게 말이 막 나오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변하는 거죠. 걷는 것도 변하는 거죠. 전부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뭐다? 가짜라는 겁니다. 모습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습공식을 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제일 먼저 그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기후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이거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푸르름이 있다가 지금 단풍이 들고 지금 남옥이 돼 있는데 그것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 숨 쉬는 것도 다 변하는 겁니다. 숨 쉬고 또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육신은 변하니까 그런 데만 좀 이렇게 줄을 꺼놔야 돼요. 육신은 변하니까 육신으로서 여러분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들어서 이런 말이 되게 소중하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육신이 내가 왜 육신으로서의 내가 될 수가 없냐? 내가 왜 육신으로서의 내가 될 수가 없냐? 딱 뭐 자체성이 없고 뭐 헛것이고 그런 건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제끼고 뭐 육신은 변하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야.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야. 어떤 사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어이구 저런 사람 진국이네 이렇게 하지요. 요래저래 하는 사람 보고는 아, 저 사람 되게 진실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변하는 것은 가짜. 만약에 요것만 다른 것 싹 다 몰라도 됩니다. 아, 변하는 거는 가짜네. 그래서 거기 머물 수가 없네. 요 두 마디만 딱 알면은 그 사람은 고기 잡는 법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고기 잡는 법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재행무상이요. 부처님 삼법인 중에 재행무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아서 변하니까 머물 수 없는 거네. 머물 수 없다라는 건 변하는 걸 알면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머물 수 없다라만 턱 내놓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변하니까 머물 수 없는 거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마디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못 나갈 때도 까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 됩니다. 변하니까 머물 수가 없다. 그 뭐 솔로몬 그 반지 얘기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정말로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변한다 머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 육신을 내라고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내라고 할 수가 있나? 이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생겼다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이 소리가 지금 이 소리가 실제로 있는 건가? 소리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가짜야. 거기 머물 수 없어.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가짜야. 머물 수 없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머물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알 것 같아. 그거 알 것 같아. 근데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치입니다. 이 이치가. 그래서 보면은 육신으로서 여러분이 된다면 어릴 때는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없어져야 되냐. 내가 만약 육신이면 저도 초등학교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때 없어졌잖아요. 중학교 때 없어졌잖아요.
고등학교 때내 없어졌잖아요. 대학교 때내 없어졌잖아요. 하루 전 나 없어졌잖아요. 변해버렸으니까. 똑같은 몸이 아니니까. 그럼 1초 전 몸 없어졌으니까. 1초 전 몸도 변해버렸으니까 내 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나라고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몸뚱이를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니? 이런 사유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요새는 의학이 발달이 돼서 장기나 이런 그 세포, 이런 그 저기 뭐고 피부, 저번에 보니까 대장에 그분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 병이 너무너무 고생한 병이 돼요. 대장에 유해균이 너무 많고 이익균이 너무 작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장, 이게 현대인들의 그 병이 80%가 대장에서 온다고 하는데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대장에서 소화 흡수를 잘 못하니까요. 그리고 배변을 잘못하고. 그거 뭐 사람이 맨날 설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죽습니다. 맨날 설사하면 정말 항문도 다 물러져 버려요. 그지요? 하루 4-5번만 그 해보세요. 설사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의 똥을 채취를 해서 그걸 아주 묽게 만들어요. 아주 묽게 만들어서 그걸 주사기에다가 어떻게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우리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그 사람 항문에 직접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익균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최고적 치료법입니다. 그걸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그러니 참말로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이 대장에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한다라는 것은 변한다. 말이 이제 변한다 봐요. 트럼프도 보니까 뭐 체인지를 해갖고 막 이렇게 하던데 뭐 선거하면은 뭐도 바꾸겠다, 뭐도 바꾸겠다, 뭐 후보들이 막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지요? 뭣도 바꾸겠다, 뭣도 바꾸겠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바꾸는 거 하나도 없지요. 우리 뭐 한 해, 2해가 아니고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꾸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후보들이나 바꾼다 뭐 이런 분이 말이지 내가 어떻게 바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 내가 그러는데 진짜는 없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진짜는 없어지는 법이 아니니까 뭐 하는 법도 아니다. 생기는 법도 아닙니다. 진짜는요, 없어지는 법이 아니니까 생기는 법도 아닙니다. 이것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는 생기는 법이 아니니까 없어지는 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짜는 뭐다? 생기니까 없어져. 없어지니까 또 생겨.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염념상,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 인연에 따라서 인연을 굴리기도 해서 몸을 놔둔 거다. 어째서 인연에 따라 몸을 놔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몸을 놔두었죠? 이런 몸을 놔두었습니다. 몸을 놔두는 거나 한 생각 놔두는 거나 똑같은 이치인데, 이거는 어디서 배운다? 능엄경에서 배울 겁니다. 궁금하시면 꾸준히 공부하시다가 능엄경 반에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